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입니다. 제목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이탈리아 부대에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고넬료인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후 3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고넬료에게 환상이 보였습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냈는데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보입니다. 정오쯤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을 때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인 환상은 좀 특이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기퉁이가 끈으로 묶여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큰 보자기 같은 그릇에 담겨져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베드로에게 잡아 먹으라고 하자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내용을 잘 아는 베드로는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는 이제 유대 지역을 넘어서 또 다른 끝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율법으로는 이방인을 만나는 자체가 부정한 것이지만 성령께서 가서 만나라고 명령하시니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 복음이 더 넓은 지역으로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7절부터 23절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베드로가 만나다. 24절부터 33절은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을 하였던 것은 바로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근거하여 부정한 음식을 왜 천사가 먹으라고 명령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두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다른 사본에서는 세 사람, 3명으로 나옵니다. 3명으로 번역된 성경은 세번역 성경, 아가페 쉬운 성경, 굿뉴스 바이벌, 킹 제임스 버전,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이외에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본에서는 몇 사람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베드로가 끄리낌 없이 행동을 옮길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바로 15절에 말씀하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고넬료에 대해서는 2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군대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23절에 보면 요바에서 베드로와 함께 떠난 형제는 할례받은 신자들입니다. 45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보며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그 다음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습니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5절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하는 부분에서 고넬료는 아직도 이교도적 요소를 아직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를 혼동하는 위험에 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부터 14절에서도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바울이 걷게 하자 사람들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며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국을 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웠을 때에도 사람들이 모여 주목하였지만 이렇게 낫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베드로는 모여있는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유대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복음서에서도 나오는데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괴로워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고쳐준다고 하자 백부장은 급구 말립니다. 유대인을 맞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8장 6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말한 이유는 바로 유대법에 음식을 먹는 정결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와 가르침을 통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방인들에게도 기꺼이 가까이 해야 함을 깨달았기 때문으로 봅니다. 실제로 나중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11장 2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좀 더 확장된 의미로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35절에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고넬료가 나흘 전이라고 하였는데 헬라어에서는 사나흘이라고 포괄적으로 번역할 수 있는 낱말입니다. 10장 9절에서 이튿날, 10장 23절에서 이튿날, 24절에서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때로는 전도하다 보면 거리가 멀어서 그곳 가까이에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주거나 전도 훈련 받았던 성도님들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전도 훈련 중에 화물차를 운전하는 분을 만나 전도했습니다. 이 기사님은 광주광역시에서 경기도까지 먼 길을 운전하시는데 집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이 염려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에서 전도 훈련을 받으셨던 목사님을 소개해드렸고 마침 교회 가까이 있어서 신방도 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도 불모지라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전혀 알지 못하던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지나 땅끝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전도 대상자에게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순종하십시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에 나는 순종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서도 그 의미를 찾으며 우물쭈물할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율법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절하면 복음이 땅끝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끝은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저 북한 땅일 수도 있으며 이스라엘일 수도 있겠지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땅, 장소, 사람은 어디 있는지 기도하며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도전해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여 내딛는 나의 발걸음을 통해 복음이 확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